오늘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 계속 이어지는 이 1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무슨 말로다가 시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1절을 한번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하지만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 여기가 아주 초토화되고 멸망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변화 가운데 직면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절 이후서부터 보면은 유다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정복한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왕족에 있었던 귀족에 있었던 자녀들이 가서 자기네들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점령당한 나라들은 그 자기의 자식들이 그 다스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뽑혀서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손에 맡겨서 3년 동안을 갖다가 바벨론 언어와 학문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이름까지 완전히 개명이 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름이 바뀌는데 이름을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닥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변하고 이러는데 오늘 그렇게 변화되니까 안전한 빨리 바벨론에 니네가 올라타서 이것 속에서 견고하게 니네가 너의 터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완전히 전혀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다 폈어.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 이제는 이 나라에 와서 이제 모든 게 다 보장되고 왕의 음식을 나누고 왕의 포도주를 나누고 학문을 배우고 모든 게 다 풀장학금이야. 다 모든 게 다 돼. 주택이 주어지고 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여러분,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하면서 분명히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끌어가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17절에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예루살렘의 쑥대밭이 되는 상황에 있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영원하고도 여기에 신실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환경에 있거나 오늘 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자들 속에 있어서는요, 그 마음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변하고 절대로 신실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다 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었고 변화된 바벨론에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자꾸만 나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게 다니엘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그러한 모습이 다니엘의 결단의 모습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자란 다니엘과 친구들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화적 충격 앞에서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신실한 너의 살 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 세 친구는요 고민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있어서의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모든 자들이 부러워하는 바벨론 제국도 나의 신실함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모든 지위나 모든 것도 나의 신실함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나의 신실함, 내가 오직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나는 이것을 굳게 결단했다. 그 말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르게 정했다. 내가 신실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행동을, 액션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진짜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충성심을 약화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요, 이것이 나의 충성심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름을 계명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게끔 하는 것처럼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나를 충성심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내 외모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하고 있는 능력들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싸그리 무너짐으로 배신감 속에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됩니다. 도대체 모든 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저는 신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